5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여 오늘 문둥병 환자와 입술병진 장사와 주먹으로 병케진 자를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짐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발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짐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2절 보니까 문둥병 환자라고 나와 있죠. 이 문둥병 환자는 지난번에 레위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게 차루아라는 뜻이에요. 차루아라는 게 히브리어로 차루아인데 이 차루아는 히브리 말 차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 차라는 뭐냐면 피부의 가려움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루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둥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수록도에 있는 그 문둥병이 꼭 그것도 이제 포함되죠. 그것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그것도 온 몸에 물집 잡히고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문둥병 보셨어요? 문둥병 환자?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동네도 많이 있어요. 그전에 동네도 많았군요. 역시 사는 세대가 다르니까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소록도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소록도랑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쭉 가면은 소록도 나갔어요. 수련회를 소록도로 갔어요. 수련회를 소록도로 갔어요. 부럽죠? 거기 가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잘 가꾸는 공원처럼 아주 이렇게 공원이 잔디도 쫙 깔려있고 해변가 정말 멋있거든요. 단지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에 많이 사신다는 것 빼고는 자연이 정말 아름다워서요.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소록도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전체 주민이 다 병원 관계자 아니면은 한센병 환자거든요. 전부 다 한센병 환자인데 세수하다가 보면 콧등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콧등이 떨어지면 공막 뻥 뚫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썹 없고 막 얼굴 보면 피부병에 아주 좋지 않은 피부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면서 진물색이 늘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악수할 때 보면 손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게 피부병의 일종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차루아라는 것은 그런 한센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악질적인 피부병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은 뭐냐 그러면 흘러나오는 병. 그래서 이 유출한다,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은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흐르는 병이에요. 그럼 이 유출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어디냐 그러면 왜 모세가 그 반석을 썼을 때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흐르는 땅 할 때 유출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는 뜻. 그런 다음에 비뇨기과의 관점으로 정상적인 흐름, 소변이나 이런 흐름도 다 유출로 봐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비뇨기과의 흐름, 그렇죠. 그래서 요실금이라든지 또는 여성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유출로 보기 때문에 그 유출하는 것을 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옆으로 오지 못하게 격리시킨다. 그래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격리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미개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당시에도 유출병은 이렇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어떤 유출이냐 그러면 비뇨기과적 유출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피부병에 걸려서
몸에서 진물이나 고름이나 또는 피가 나는 유출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으로 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정으로. 그들은 이제 병이 왜 생기냐면 죽기 위해서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생기기 때문에 죽기보다는 하여튼 죽기 위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심각한 병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큰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정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 또는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 부정이 뭐니까 문둥병, 유출병, 죽음을 만지는 자 이게 3대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3대 부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의 대책이 유일한 것 이들을 유일하게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밖에 없었습니다. 격리. 그런데 이 격리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인 것이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피부병은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우리 아이도 어릴 때 이 얼굴에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진물이 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참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민망하고요. 얼마나 아이들도 싫어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러면 그 부모가 보기에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이 얼굴에 진물이 나는 애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유치원이나 학교 오면 안 되죠. 유치원 학교. 그 아이가 폐렴에 걸렸거나 전염성이 강하면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 그건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기본적인 행위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끔 회사를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갖다가 밀어놓고 아이들 괜찮아 이렇게 밀어놓고 하다가 나중에 전체 공동체가 다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아무리 내 자녀라 그랬어도 일단 격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있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격리하는 것은 첫째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하며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 교회는 이게 이제 죄의 결과로 봐야겠죠. 죄의 결과로. 그래서 당연히 육체적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안 나가겠지만 문제는 죄의 전염성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전염성은. 죄의 전염성은요. 그 공동체를 쉽게 파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쉽게 파괴하는 것은 죄의 전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혹 술을 드신 분이 계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침실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혼자 드신 것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 그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말씀했듯이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술은 우리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중추신경의 마비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컨트롤을 아래로 더 떨어뜨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술을 먹지 않을 때는 좀 더 도덕적이고 술을 먹지 않을 때 좀 더 경건하고 또 술을 먹지 않을 때는 내가 좀 더 화도 절제할 수 있는데 이성에 대한 절제도 있는데 술이 먹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낮아진단 말이에요. 낮아지기 때문에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화도 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절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술을 먹느냐? 나에게 높아 있는 도덕성을 좀 더 낮춤으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목말라서 먹는 거 아니잖아. 목말라서 술을 먹을 정도 되면 그건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고요. 술은 알딸딸하게 기분이 알딸하게끔 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한 잔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컨디션을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알코올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침실에서 혼자 드시는 것까지 어떻게 뭐라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끼리 앉아가지고 농담식으로 장난식으로 아이고 우리 이럴 때는 맥주 한 잔이 딱인데 이러면 하하호 웃다가 지나가죠. 그냥 하하호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우리 한번 먹어볼까? 그럼 딱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툭 던지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우리 교인끼리 남자들끼리 놀러 왔는데 겨울가에서 삼계탕 먹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 소주 한 잔이 최고인데 하면 사람들이 허허허 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럼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웃고 지나가는 거면 흠도 티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번 먹어보지 뭐.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우리 술 한잔 먹어볼까? 우리 이럴 때 소주 한잔 먹어볼까? 우리 밖에 나왔는데 이 좋은 공기 때문에 막걸리 한잔 딱인데 막걸리 술도 아니야. 누가 술인지 아닌지 지가 왜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예? 왜 자기가 결정하냐고요. 막걸리 드시고 한번 교회 오시라고 하면 술인지 아닌지 다 알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에 전염시키는 자로서 매우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불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살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고 그런 한잔 하지 그렇게 할 확률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은 술 정도야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아니 요즘에 좋은 약 많은데 왜 건강을 술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 약 없을 때야 그러지만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유출 환자, 또 문둥병자, 주부를 환자 뭐 했습니까? 격리시켰죠. 이렇게 교회 안에 죄를 유출시키고 죄의 전면성을 유발한 자는요. 권명과 권징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웃으면서 술 한잔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때는 그런 말 꺼내지 못하도록 해서 목사님 숨어서 하면 어떡하지? 숨어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이 있을 때는 술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안 돼. 아이고 저 인간이 있을 때는 죄악된 이야기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가 놀러 가는데 제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술 한잔 할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못해요.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못한다. 이런 인식이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앉아있을 때는 이 인간이 있을 때는 술 이야기나 이런 죄 이야기나 도박 이야기는 꺼내지 좀 못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오면 두 개가 또 들어와요. 두 개가 또 들어와요. 하나 들어오면 술 먹었는데 뭘 못합니까? 술 한잔 먹고 나 정신없다, 너 정신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내 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술 기운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왜 못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금방 들어가죠. 맞죠? 여러분들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안 됩니다. 술 한잔 드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걱정이에요. 독일 가는데 독일을 딱 내딛는 순간 로마에는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독일은 맥주가 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목사 여기까지 와서 뭐 이것을 하면 제가 참으로 걱정이 돼요. 네. 맥주 드시지 말고 독일 가서
맥콜 드시자고요. 맥콜. 네, 맥콜을 마시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문둥병이 걸렸느냐, 유출한 병이냐, 죽음을 맞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판단해요. 제사장이. 그럼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육체적인 병이, 육체적인 몸의 건강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그 기독교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걸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한번 아파보십시오. 그러면 정신도 흐물흐물해지고요. 도덕성도 말살됩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전쟁이 심하고 그러면 기근이 심하면요. 도덕성은 다 말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인데요. 이 사유하는 존재는 누구만이 사유할 수 있냐면 귀족만이 사유할 수 있다. 귀족만이. 귀족만이 철학을 할 수 있고 귀족만이 정신적인 정신적인 일을 귀족만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로 비평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무 엘리트 중심이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육체 노동을 해서 온 몸이 너무 탈진하게 돼버리면요. 정신적인 활동을 못해요. 정신적인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와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할 때는 그렇게 그 당시에 노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예를 하는 애들한테 가르쳐 보면 얘네들이 못 받아들여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고대 여러분들 보십시오. 최소한 언제까지냐 그러면 그 현대에 오기 이전까지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정신적인 활동은 다 귀족만 했어요. 거의 대부분.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칼빈도 엄청나게 부자 아들이었고요. 칼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큰 교회, 그때는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관공서 비슷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지방법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가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때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 가보면 이번에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동네가 딱 만들어지면은 교회가 딱 생기고 또 앞에 뭡니까 그 국회의사당 비슷한 게 딱 항상 두 개가 시청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 항상 두 개가 서 있고 그리고 마을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럽에서나 이런 서양에서는 교회가 공공기관이란 말이다. 공공기관. 그럼 중세시대 때 교회는 엄청난 공공기관이었어요. 그때는 행정기관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총 행정 책임자였어요. 그 칼빈 아버지가. 칼빈 아버지가 거기 사제는 아니었고요. 사제는 아니었고 총 행정 책임과가 아닌 칼빈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애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칼빈이 간 거예요. 요즘에는 칼빈이 말하면 다른 말로 금수저였죠. 금수저. 그 다음에 루터의 아버지 뭐였습니까? 그 지역에 금광 채굴권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금광.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 버는 것, 특별히 땅 파서 돈 버는 것은 비리가 많잖아요. 비리가. 그러니까 루터가 법관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법관이 되길. 네가 법관이 돼가지고 내 사업 좀 잘 봐달라. 다 부자였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공부만 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 정신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육체적인 활동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현명하지 않는 생각이 떠올라요. 현명하지 않는. 그래서 목회자도 두 부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공부하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는 성도들 만나서 신방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 만나는 신방은요. 나중에 힘들어서 공부 못합니다. 아침에 가고 점심 때 가고 하루에 3회만 신방하면요. 목회자가 연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영혼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항상 적절하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경건을 유지하는 것과 일견성통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을 진단하는 게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육체적 병을 진단하는 게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딱 이제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대, 세 가지 악덕 죄악이에요. 그다음 문둥병, 그다음 뭐 유출병, 그다음에 죽음을 만진 자, 이 세 가지 가장 3대 악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자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분리하지만 그들이 회복되면은 다시 제사장이 절차에 의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갔다가 너희가 다 죄가 용서되면 육체의 죄가 회복되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온다.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어주는 거예요. 너 한번 낙인 찍혔어? 너 한번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영원한 빨갱이야? 너 한번 배신자 낙인 영원한 배신자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는 다시 제사장의 그 검제를 통하여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진 밖으로 보낸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하고 만약에 이런 진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뭡니까? 그 행진을 하잖아요. 그 행진하기 위해 얘네들을 광야에다가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 진 바깥에 한 구역을 있어요. 거기를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졸졸졸 따라오고. 그러나 진 밖이라 해서 광야에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맨 후미진 곳에 딱 거기에 살게 해주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이 물론 남녀는 뭐냐면 남녀노소 즉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이러한 죄가 있는 자, 이러한 육체적 문제가 있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보내겠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아만이 기억나시죠? 나아만은 유능한 자였다. 나아만은 전쟁에 능한 자였고 엘리트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나 몽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둥병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 문둥병자가 나만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다. 직업도 좋고 자녀도 잘 키웠고 재테크도 잘해가지고 좋고 아내도 정말 참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해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만이라는 뜻은. 나아만에 나와 있는 뜻은 모든 걸 다 가졌으나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몸을 보였다가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 주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나아만에게는 유일한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개념과 비슷할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게 확인됐으면 아마 모든 권력과 권자를 무너뜨리고 그나마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그가 너무나 유능해가지고 왕이 그를 여전히 데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는 아마 쫓겨나고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아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샤워하세요. 들어가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했습니까? 화를 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들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럴 때 그 부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손해입니까? 뭐가 손해예요? 그냥 들어가다 나오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일괄적인 생활하다가 여러분 감정 상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솔직히 하면 우리 마음을 확 열어놓고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뭘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얼마나 대단한 존재, 우리 국가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아무 볼품도 없는 일개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내 감정 상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 영혼은 주저 죽을 것 같고 내 영혼은 문득병에 걸려서 아주 철저한 그런 죄악의 상태에 쌓이는 내 자신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기분 상하겠다고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낼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 말했듯이 네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이 살아왔으니까 내가 번 게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게 얼마인데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나 너는 문둥병에 걸려노라. 나는 화를 낼 만큼의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내 권리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만큼이나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나를 봐서도 위대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진 밖으로 쫓겨내야 돼. 그런 존재. 진 밖. 진 근방에도 오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아십니까? 문둥병자들은 기본적으로 성 안으로 못 들어와요. 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온 일이 있다. 문둥병자가 들어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머리 숙여다니면서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다. 그래서 크게 외치면서 돌아다녔대요. 요 당시에. 불결한 자다. 불결한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걔가 오면 다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걔는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원래 문둥병과 같은 불결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아만처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불끈불끈 화를 내고 나를 무시하네? 내가 누군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자기 자아 파악을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불끈불끈 화를 내고 권리 주장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야 된다. 항상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문둥병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 이야기를 보면서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몸이 다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순박하고 유아틱한 해석이고요. 진짜 나아만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아만인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나아만은 나랑 관계없고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계집 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딱 뭡니까? 나아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준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제일 나쁜 놈이 나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았냐? 헤롯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헤롯이에요. 우리는요 세례요한을 닮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세례요한의 이야기 듣고 매번마다 가슴을 찢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헤롯이었어요. 우리도 맨날 설교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찢다가 그 강대상 밑에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어때요? 교회 정문에다가 받은 은혜 다 쏟아놓고 가잖아요. 교회 정문 나갈 때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자리는 교회 정문 앞이다. 다 쏟아놓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탈탈 털고 가잖아요. 그게 헤롯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추악한 자가 나라는 것만 깨닫고 읽으면 여러분 딱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로를 느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만큼 고집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부렸듯이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집을 부렸습니까? 우리가 모세 같아요? 전혀.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 같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바로 이 어리석은 놈 모세는 나랑 같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모세와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 모세라 지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문둥병자는 격리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죄악된 죄의 전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권면하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으면 권징까지 하여서 그 사람이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문둥병, 그렇죠. 이 피부병, 죽음 이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회복이 되냐? 우리 주님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왜? 여기를 만지지도 말라는데 우리 주님 다 만지고 가지.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런 죄악된 것은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사역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요 죄인들과 같이 있었죠. 여기서 철저히 뭐라고 해요? 죄인들 경계하라 했죠. 병자들, 심지어 죽은 나사로 만졌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 내내 레위기 민수기를 역행하고 있었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많이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오염시킬 때는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회개할 때